네, 오늘 말씀에는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종족대로 각 족장의 각각의 이름을 기록하여 지팡이를 가져오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좀 놀랍죠, 그죠? 지난주에 이미 고라당과 그 일당들이 반역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것으로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고라당이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진노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삼키는 징벌을 받았고 또 250명도 분향하던 불이 나와서 불태움으로 소멸당하는 끔찍한 진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충분히 모세와 아론의 신적 권위가 충분하지 않았을까? 뭐 더 이상 또 표징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약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표징을 특별히 계시하셨을까? 자, 그렇다면 지팡이를 통해서 또한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레위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라고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족장들의 이름을 쓰라 그랬으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썼을 거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레위 지파에는 마땅히 레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지팡이만은 아론이라고 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레위라 쓰지 않고 아론이라 쓰게 하셨을까? 택한 지파 중에서 택한 한 사람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론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증거궤 앞에 두라, 지성소 앞에 가져오라.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지성소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보입니다. 성막이 보이죠. 성스러운 천막. 이 성스러운 천막 안에 들어가면 또 하나의 방이 있어요.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 이렇게 말씀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 성소 안은요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 12지팡이를 갖다 놔라.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아론을 만나 주시는 곳,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손이 절대로 접근할 수도 사람의 능력이 간섭할 수도 없는 곳,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는 곳, 이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자, 이 지성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6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이걸로 뭐가 증명이 됐죠? 아론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대제사장 됨을 명백하게 입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라면 사실상 16장을 끝으로 충분했을 텐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남 같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인가? 그건 아니죠. 그 의미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아론 한 개인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지팡이, 즉 마른 장작 같은 이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열매가 열렸다. 꼭 이런 표징까지는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이런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더더욱 이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두라고요? 법궤 안에, 증거궤 안에. 이 법궤의 증거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단순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자 봐라, 아론이 내가 택한 지도자야, 아론의 리더십 대항하지 마, 이런 뜻으로만 이 표징을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론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을 사람이에요.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먼 훗날 성취될 더 큰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표징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겨진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 이것을 표징이라 그래요. 자, 싹이 난 지팡이 속에 깊은 뜻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 표징이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오래전부터 상징하셨고 예표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표징을 가르쳐 주세요? 이 표징을 대대로 너희 자손들에게 전해라. 왜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갈보리 십자가 세워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표징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반드시 예수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쌍난 지팡이를 간직해 두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역시 후대에 무언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으셨던 겁니다. 싹만 난 것이 아니라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묘사해 주는 상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결실할 것이요. 뭐라고요? 열매 맺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um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 예수가 참남한 말을 한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역사의 마침표를 찍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구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이처럼 역사를 움직이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탄하며 소름 돋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널 낳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마치 민수기 16장 17장 말씀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이것을 그대로 두 개의 구절로 정확하게 요약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이 존귀는 아론의 대제사장 됨에 이 존귀함은 스스로 취하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아론과 같이. 어떻게 아론과 같이요? 하나님이 아론의 리더십을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그러한 영광 가운데 부르셨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창조로부터 사랑으로,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백성들이 고라당과 그 250명의 일당들과 함께 마땅히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들에게 장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론이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지목하심.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사 성취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징이 되도록 법궤 안에 놓고 대대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 간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 그래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려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쫓아가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때 참 자유, 기쁨의 자유,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예요. 내 경험을 비추어서, 내 지식을 비추어서, 내 지혜를 비추어서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12지팡이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남한 죄를 지었습니다. 13절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뭘 느낀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을 이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가는 자는 죽는다. 이런 깊은 공포가 이스라엘 전역에 휩싸입니다. 가까이 가면 죽는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하나님을 반역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즉 죽음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10절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열심히 돌리시고 계시고 열심히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너희가 갈보리 언덕에 세우지 십자가를 바라보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표징을 보여주셨다. 어디까지? 갈보리 십자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열매가 열렸습니까? 살구 열매가 열리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소의 등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구꽃은 이른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잠자지 않고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살구꽃이에요. 우리 주님도 지금도 여전히 하늘 지성소에서 주무시거나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예표해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겠구나.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 천지를 뒤흔들어 놨어요. 세상에 재앙을 내리고 애굽 술사의 뱀을 삼키고 홍해를 권세로 나타내신 것이 모세예요. 반면에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갈 때 누가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치니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죽음이 그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가까이 해도 죽지 않게, 가까이 해도 망하지 않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표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무시무시한 사건, 진노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결국 음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낮은 몸에도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영화로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때문에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비록 고단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두 번째 열매로 우리가 맺혀질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